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고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신자들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치료자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말해달라, 보여달라. 아니면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천사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는데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용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여러 가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도 아마 지구상의 어떤 곳에는 병이 생겼을 때 그 고치려고 막 여러 가지 구슬하거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병이 있을 때 또 옛날엔 그만큼 환경들이 열악하니까 온갖 병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이 왔을 때 제대로 약 한 번 써지도 못하고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파서 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병이 걸렸을 때에 그 병으로 인해서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니까 그것으로 모든 삶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 걸리고 고통이 올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약해지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를 대라고요. 구약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죠.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치료하시더라 이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신 분이신데 그가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보았더니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또 오늘날 갈릴리에서 일하실 때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많이 나서 이방의 지역에 있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많이 믿고 많이 소문 듣고 많은 병자가 나았는데 아직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거기서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예수가 와 계셨는데도 예수를 이 사람이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이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가 알았으면 예수 앞에 나갔을 텐데 왜냐하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에 병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데스다란 못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 병원도 못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치료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병자들은 그냥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치면은 교회나 교회 안이나 밖에 믿는 자들에게 병이 엄청나게 많이 온갖 종류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란 거예요. 이것을 보면 거짓말 같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므로 내가 가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왜냐하니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천사를 보내어서 연못에, 베데스다 못에 한 번씩 물을 동하면은 정말로 낫고 싶은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 주변에 행각 5이 있는데 병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병의 종류도 온갖,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온갖 사람들이, 그 많은 병자가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행각에 누워 있더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병이 38년 됐어.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었어요. 이 사람이 38년 됐으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병을 앓은 거예요? 10살 때라 칩시다. 그러면 지금 50살 아니에요. 평생의 병자예요. 이 사람 뭘 했겠습니까? 제대로 뭘 일을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평생 동안 10살 때부터 지금 50살까지 일생 동안 그냥 아픈 거요. 유대인인데, 성전도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하실 때에 성전에, 회당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18년 동안 여자가 꼬부라져 가지고 급기에도 완전히 고발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18년 동안을 매일 예배하러 나오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38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안 낫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사람 이때쯤 되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니까. 38년을 앓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 그냥 외면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내 전 인생을 지금 내가 병으로 이렇게 아픈데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자, 시편을, 그래서 이때는 시편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한 40%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적어도 한 10대 중반쯤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한 15세 정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에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한 대신에 현재 왕이,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의 왕자가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후에 한 15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쓴 것이 거의 다 시편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 나의 기도를 언제까지 응답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거기 보면은 언제까지 주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 직전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런 자기가 고통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왜 버리시니까? 그 전에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이적과 표적으로 응답 주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이거 내가 지금 10년째요, 15년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시편에 보면 중간에는, 앞에는 그렇게 슬퍼서 내가 밤새도록 나의 눈물이 나의 이 베개를
나의 침상을 적십니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끝에는 항상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오늘날에 우리의 기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응답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계속 할 텐데 오늘도 또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1년 후도 할 것인데 언제까지 좀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받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지금 해달라는 건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해주셔서 나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 그는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또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내가 하나님 위에 누구한테 피하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나와 시편에. 내가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서 이렇게 괴롭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주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이외에 아무리 응답이 드디어 와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앞에 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야. 더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 앞에도 나가지 않는데 그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지금 내가 응답이 드디어 오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해서 더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처럼 괴로웠구나.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괴로웠는데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기도 더 하더란 거예요. 더 하더란 거예요. 눈물로 내 눈물을 주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 눈물로서 한 기도가 내 눈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더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이게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에 내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내 눈물을 담아놓은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더란 거예요. 이것이 예수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 밤새도록 통곡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도 아마 똑같았을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야. 38년 알았어. 이 중에서 가장 아마 위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니 예수께서 이 사람 하나밖에 안 고쳐줬어. 이 병자가 이렇게 많았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절뚝발이 소경. 그런데 이 사람밖에 안 고쳐줬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사셨던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 이외에서는 다 대접을 받는다 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때에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어서도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사 때에 그렇게 역사가 많았지만은 병자가 많았지만은 이방 나만에게만 엘리사를 보내어서 치료해 줬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병자고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보내심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간 게 아니단 말이야. 자기들이 능력 많으니까 이 사람들 다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면 다 이렇게 복 주면 될 것 같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데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그가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예수께서 한 날은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내 친구가 들고 오는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예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보고 소자여 내 죄 사함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가 그 속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 사람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왜 누워있는지 하니 그 중에 한 가지가 속에 뭔가 죄짐에 눌려 있는 거야. 안심하라, 너 죄에 사함 받았다 하고 난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니까 그대로 일어나더란 거예요. 또 나다날이 예수 한편 오기 전에는 예수에 대하여 뭐 나사렛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에게 올 때 예수께서 알아보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 여기 오기 전부터 난 너를 알았다.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신 거예요. 왜냐하니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딱 이 사람 앞에 찾아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천사를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 딱 가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부자 능력 많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보내신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애굽에. 그런데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양들하고 치는 80대 노인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흙먼지나 뒤집어 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더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하시면 모세 이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살더란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 많은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만 알아보신 거예요. 다 아시는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 아셨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뿐 아니라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외모를 나도 알죠. 저 사람 38년 된 병자잖아.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전에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늘 처음 봤는데도 이 사람이 병이 오래한 줄 아시고 예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병이 또 이전에 예수께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 있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병이 심히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깊은 병을 아시고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소문 듣고서 어떤 혈루증 여자는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찾아가서 그분의 옷가에 내 손만 대도 낫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몰라.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께서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치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 앞에 나올 때 항상 물어보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야.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때 뭔가 우리가 내가 병자라고 했을 때 몸이 아픕니다. 어서 찾아갑니다. 내 병을 아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가 나를 깨끗이 고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서 찾아갑니다. 내가 식당에 왜 가느냐? 내 배가 지금 고파서 내가 음식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식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나가느냐 말이야. 예수께서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한테 말하고 식당 가면 주인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앉아 있습니까? 거기 종을 보고 알아서 가져와 이럽니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원하느냐? 주여 내게 이것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면은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 앞에 달라고 하면 그가 주시는 분이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생명 달라면 생명 주고 복 달라면 복 주시고 너무도 더럽고 흉한 죄가 있을지라도 죄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38년 된 병이라도 고쳐달라면 고쳐주시는 분이고 날 때부터 소경일지라도 이 소경 이 눈을 주께서 보게 해달라면 보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구했더니 이 눈알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새 눈알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까지 영영 못 뜨는 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야. 이거야말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시더란 거야. 어떻게? 명령하시니까 되더란 거야. 예수께서 이렇게
뭘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예수님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는 경우는 거의 다가 주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날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쓰던 구약 성경이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게 자음을 모음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 그냥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는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오늘날에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또 읽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킹제임스 버전 옛날 버전에 3번인가 나오는데 요즘 버전에 그마저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는 사람 미국인들은 영어 성경을 만약 킹제임스 버전을 본다고 했을 때 그냥 주제라고만 읽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 예수를 불러라 이거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천사 보냈고 모세에게만 보냈지만은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에 자꾸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야기하면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가능한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모세처럼 안 되더라 이거예요.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왜? 그런 사람은 이 역사상 1명, 2명에 불과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수로 아브라함처럼 돼요. 내 아들을 산채로 바쳐. 나는 안 돼. 저것도 깨라도 안 돼 나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모세에 비하면 억만물도 일도 아니고 그냥 아예 죄인의 괴수여.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 죄인에게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천사를 보낸 것은 구약 성경 율법이고 죄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니 죄인은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죄인에게는 천사가 나타날 수도 없어.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는 죄인에게 나타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나타나 보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든 예수를 볼 수 있어. 왜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보여 예수가? 구주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니까. 그래 죄인들 눈에는 예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가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을 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매일 비판하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를 딱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더란 거예요. 왜? 나의 구주니까.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는데 병든 사람은 예수가 다 보이더란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러 보내신 구주시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의 예수를 다 만나게 되어 있고 병든 자는 자기의 구주 예수를 다 바라보게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저는 전날에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예수를 능멸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죄인의 막 죄짐에 눌려있고 병에 눌려있고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눌려있을 때 그때 이 가장 괴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 내 부모도 안 되고 나 자신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더란 거야. 왜냐하니 그때 직전에 예수 만나기 직전에 저도 뭔가 좀 이 괴로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뭔가 돌을 닦으면 가능할까 싶어서 돌을 닦을 마음 꿈에도 없었는데 하도 괴로우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또 제가 태어난 고향 주변에서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그쪽이 불교가 제일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하죠. 저는 무교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괴롭다 보니까 나도 이 괴로움에서 뭔가 좀 살아날 길을 찾다가 보니까 불교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귀에 들리고
그래서 아직 스님은 안 됐지만 스님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참선하더라. 요즘에 요가 명상 많이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참선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되는 듯 하더라 이 말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때 내 마음의 괴로움인데 순간에 마치 술 마시면 잠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 경우입니다. 저 다른 사람 제 경우는 참선하니까 참선 잊어버려. 왜? 비워버리자. 참선이 뭔데 요체가 비워버리란 거거든요. 해결한다는 뜻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비워버리란 거예요. 그 술 마시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힘든 사람 약을 많이 먹여서 그냥 잠재우는 거 똑같은 효과예요. 왜?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냥 비워버리란 거예요. 벗어버리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으면 보이니까 아예 저 산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보여 괴로우니까. 그게 출가하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해결된 건 아니더라고요. 잠시 참선하다가 그때는 뭔가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똑같이 괴롭더라고요. 이게 해결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어둠이 깊고 가장 괴로움이 깊었을 때에 결국은 가장 믿기 싫은 예수.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가기 싫은 교회. 결국 마지막까지 죽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 앞에 나가더란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지금. 의롭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다음에 자기 의가 있고, 이럴 때는 예수 필요가 없어. 예수는 구주인데, 예수의 직분이 뭐냐니, 그리스도 구원자고, 이름도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구원자 구원, 이 뜻이 이게. 아,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럼 누굴 구원하는데? 나. 무엇에서 구원이니까 무엇에서 구원하는 것이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냐? 천사는 그 다음, 이제 천사 항상 주께서 보내시지만 천사는 좀 있다. 이제 예수 하나님 누구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나를 병에서 치료하시는 분,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게 마치 나는 가진 거라고는 어둠, 슬픔, 괴로움, 질병, 가난, 고통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팎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 나오는 거야. 나 자랑할 게 많아. 나는 얼마나 죄인의 괴수고 얼마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완악하고 폐역한지 나는 너무 잘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지 어떤 내가 자랑이나 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도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이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도 나으려고 너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까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십니까? 제가 보시는 이 몸 가지고 물이 한번 동하는 순간에 나도 그냥 누군가 저 많은 병자들은 식구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그 사람을 빨리 부축해주고 데려다가 그 사람 물속에다 넣어주면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38년 됐으니 가족들 다 죽었는지 가족들이 버렸는지 자꾸 모르겠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38년 된 병자인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고통은 38년 돼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나도 나으려고 움직여가면 이미 딴 사람이 들어가. 그런데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나도 몰라. 또 가는 거야. 번번이 남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또 가는 거야. 이때쯤 되면 포기할만 하잖아요. 예수가 그걸 다 과거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낳고 싶어가지고 38년 된 문제면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한데 믿는 사람이라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병자야. 맞잖아요. 그럴 만한데 나는 원래 안 돼.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생각 있습니다. 그거 너무 자연스럽죠.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나는 원래 안 돼. 맞아. 그런데 예수가 찾아오시더란 거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서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느라고 그냥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아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리 들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우리가 보면 은혜 받는데 특히 복음서를 왜 읽어야 되느냐니 어떤 문제가 많았는데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 구하니까 예수가 살려주시고 또 물 위로 못 걸어가는데 예수가 오라 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지금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뭐 이렇게 위기에 왔다, 문제가 생겼다, 죽게 되었다, 병자가 생겼다 등등.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라. 자기들이 본대로 기록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왜? 아마 베드로는 아마 시체가 좀 더 컸을 것 같아. 왜? 뱃사람이. 예수가 자기보다 키도 아마 작았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 지금도 가면 키가 작거든요. 볼품도 없어. 그런데 저번에 말씀만 하면 되더란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몰라. 내가 본 거, 내가 목격자인데 내가 전가하는 것은 예수가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라니까 그 사람 일어나더라고만. 이 기가 막히더라.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니까 그 사람도 일어나더만 자리 들고 걸어가더라고.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 할렐루야, 예수 참 대단하시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 나 38년 된 병자여, 나 못 일어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가 일어나라고 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그냥 평안하라 하시면 평안하면 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염려를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도 이래서 오늘날 우리 치면은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을 수 있는데 그냥 하라면 그대로 한번 즉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난 후에도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면은 그때 할 말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거의 해보질 않는다니까요.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물고기를 잡아주거나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하나도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그 물고기 있는 줄 알고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 그물 속에 엄청나게 잡혀 올라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다른 곳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내가 저쪽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가든 이쪽 가든 예수가 말씀하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명과 같았고, 지금까지 나는 팔자 같았고, 지금까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내게 말씀하시면은 이것이 바뀌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1분이라도, 요즘은 이렇게 휴대폰 같이 참 요즘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분이라도 예수 말씀 한 번 읽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주여, 오늘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그대로 하신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병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자신도 지금 몸에 병이 있다거나 마음에 걱정 고민이 있다거나 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주께서 나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된 내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질병과 어두움과 사망과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를 보내셨사오니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사 예수여 내게 명하심으로 나로 일어나 걷게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자랑할 것이라고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주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